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계시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오늘은 주께 맡기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벌써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 사랑하는 이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고생 많이 했습니다. 지금 누군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큰 행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죠. 올 한 해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제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더 연말이라 그런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염려가 또 제 마음속에 또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황량한 언덕을 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 등 뒤에 커다란 망대가 짊어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앞을 보니까 어떤 시커먼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쓰레기를 막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권사님이요,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자기 망태에다가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참을 넣다 보니까 그 망태가 이제 쓰레기가 가득 차가지고 더 이상 이 권사님이 짊어지고 갈 수 없을 만큼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손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쓰레기를 계속해서 그렇게 이제 망태 속에다가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넣다가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그렇게 소리를 치다가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이 권사님이 꾼 꿈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닐까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그러한 쓰레기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권사님처럼 그 쓰레기를 계속해서 내 망대에다가 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이 많아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실하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보다는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은요, 내가 내 마음속에 그 염려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염려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염려하는 것은 내 믿음의 퇴보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침체를 가져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을 얻지 못하고 늘 염려하고 또 근심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이런 저희들을 우리 주님께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수고운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내게로 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 때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 그리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 그리고 위로받고 싶을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야 이리 와봐. 아들 이리 와봐. 사랑하는 내 딸아 이리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처럼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 아픔을 당한 영혼들, 이런 영혼들을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초청받은 것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나 초청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중요한 자리에 초대를 받고 가면은요, 초청장이 꼭 있어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결혼식장에도요, 결혼식 초대장을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염려를 떨쳐버리지를 않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보여주면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 이제 출애굽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애굽에서 가지고 온 그 음식이라야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며칠 못 가서 다 떨어졌을 것입니다. 또 보관해 두었다고 하더라도 광야 그 날씨로 인하여서 금방 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제공해 주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이제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끔 그렇게 생수를 공급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제공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제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떤 괴로운 일이 있거나 또 힘든 일이 있게 되면, 또 손해보는 일이 있게 되면 삶이 위축이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나 조상을 탓하게 되죠. 그래봤자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염려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작은 상자를 하나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염려할 거리를 이 기도처럼 적어가지고 그 상자에다가 넣었어요. 상자에다 놓고 한 일주일 뒤에 그 상자를 이제 열어서 자기가 썼던 것을 펼쳐보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내가 이제 염려가 되어서 이번 주에 한 2천만 원이 필요한데 하고서 넣었던 그 상자, 그리고 이번 달엔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하지? 해서 염려하며 넣었던 그 상자,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그 계획이 꼭 체결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지고 염려하며 넣었던 그 상자, 그 상자를 열어서 하나씩 꺼내 보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염려와 근심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요 염려 상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써가지고 자기처럼 이렇게 삶을 힘들어하고 근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한날의 괴로움은요, 그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지난날의 삶을 이제 되돌아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둠이 더 짙어지게 되면 밤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처럼 내 인생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욱더 주님의 빛은 밝게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 빛을 보고 따라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는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가는 최대의 적이 됩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우리의 마음을 둘로 분산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주고 갈등을 증폭시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염려는요, 세상의 눈을 돌릴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기도와 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공부도 잘 했고 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이제 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본인은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면 월급도 많이 받고 나름대로 출세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월급도 너무 적었고요. 그리고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자기 개인 시간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반복된 삶을 통하여서 너무나 심신이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로부터 한 통의 편지가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내가 항상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하고 그리고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슬리퍼를 함께 보낸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의 편지를 보고 너무나 기뻤고 또 감사했고 또 감동을 받아서 이제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편지 내용 가운데 엄마가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그 말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커다란 한 줄기 희망의 빗줄기로 그렇게 비춰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을 고쳐 먹고 이제는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아들로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모든 염려를 해결하게 되는 그런 만병통치약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것은 본문 7절 말씀이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맡기는 것은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를 이길 힘은요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요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죄의 구덩이 속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자신의 생명까지 십자가에 내어 던지면서까지 이제는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 맡겨라. 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에 근심과 염려는요 오늘로 끝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년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감사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요 올 한 해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의 참사랑을 느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아버지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사랑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